오후에 또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은 너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생각들을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분리. 예, 분리. 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속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39페이지 우리가 B번까지 지난주에 배웠고요. B번에 보니까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들 뭐 어딘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할 곳 이런 곳들은 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야 될 곳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때는 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C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입어서는 안 되는 옷들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유행의 영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유행의 영역은 많은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행의 주기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괴상한 것에서부터 보수적인 것에까지, 아주 짧은 것에서부터 발목 길이까지, 정숙한 것에서부터 자극적인 것까지 등등.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영역에서도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네, 우리 여성이 자매님들이 남자보다 아무래도 유행에 이게 민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남성보다 이 여성을. 그리고 아름다움에 더 이렇게 관심이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성경이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한 지침을 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번 보지요. 교재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써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31절. 네, 이 부분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시작. 음.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 1서 2장에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배웠어요. 거기서는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보는 거,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다다. 그냥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짓게 되는 것들, 이 마귀의 이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이 세상 그런 것들을 말했는데 여기서는요 또 세상이 또 달라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 이 세상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은 어떤 그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하지 않는 자들처럼 되라? 예, 남용하지는 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 세상에 뭐가 사라진다? 외형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외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의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이 패션은 생활 방식, 유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그러면 이 패션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 세상은요, 사실은요, 이 유행 따라 가요. 항상 옷차림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의 사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유행이 있어요. 이렇게 확 몰리는 게 있죠. 인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부하면서 그냥 따로 이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은 하는데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먼저 우리 답을 하면 이 세상의 외형, 패션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느니라 먼저 한번 써보시죠.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기준이 쓰여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근데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직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어라, 이 옷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교리가 쓰여 있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뭐냐면 제일 먼저 쓰는 여자들도 어떤 옷으로? 단정한이에요. 자, 여기 답을 한번 먼저 하죠.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기준은 뭐다? 단정한 옷차림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주관적인 이 단정한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난 이게 단정해. 이 사람은 이게 단정해. 여기까지는 단정해.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맞춰서 단정치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네요. 예,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거 아름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이 먼저 생각할 것은 단정한 옷차림이다. 이걸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맨 위에 보니까 자, 드러난 이 허벅지, 짧은 치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7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2절 3절. 네,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2절 읽어볼게요. 3절 읽어주시죠. 이사야서 47장 2절 3절.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고 내 머리단을 드러내며 다리를 드러내고 넓적다리를 드러내며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수치스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네 벌거벗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단정치 못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의 적용을 물론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서 넓적다리를 다 드러내고 예배당에 온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단정한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4번 한번 보죠.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또 이게 어떻게 보시는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덮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는 것이 여자가 머리를 아주 스포츠 머리나 아예 미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수치가 된다. 본성으로 그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답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의하면 여자가 아주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뭐다? 예, 수치다라고 하나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의 남편과 하나님께 대한 이 복종의 표시다. 예, 이러한 말씀도 이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5번에는 그 반대되는 말,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네요. 자,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예, 11장 14절 말씀 형제님들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수치가 된다 하셨는데 뭐가 수치가 된다? 맞아요. 남자가 길게 머리를 하는 거. 누가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락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국은 질서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남자는 남자답게 또 여자는 여자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것을 나누는 걸 아주 싫어해요. 아예 이 성 자체를 나누려고 하는 걸 싫어하죠. 그게 마치 불평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평등한 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평등하세요. 어떻게 평등하시냐? 남자에게는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자매들에게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해라. 각각 다른 명령들을 주셨는데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이 명령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싫다 해서 여자가 머리 짧게 할 수 있고 남자가 머리 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하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 순종하려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쓰여 있고 질서를 중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불편할 수가 있어. 누구한테나 하나님 말씀이 다 달콤하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라고 결정해 놓는 거죠. 결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가보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어떤가요? 이거 뭐 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명백하게 달리 가르치십니다. 자, 신명기 22장 5절에 의하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자, 하나님 말씀께서 옳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예,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여자들이 여성스럽게 옷을 입어야 된다. 남자들은 남자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복을 다 입고 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의복이 바뀔 수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남자스러운 이 의복, 또 여성다운 의복, 이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제가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여기서 강단에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누가 봐도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 본성에 그런 것들을 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슬리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거 입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남자에게 여자에게 속한 거 입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B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의 B번. 우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선미 형제님 6번의 B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성적으로 다르게 그러나 상호간에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몸을 봄으로써 자극을 받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입거나 딱 달라붙는 옷, 짧게 재단된 옷을 입으면 몸에 윤곽이 드러나고 따라서 남자들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C번도 한번 계속 읽어주실까요? C번. 종종 정장 바지는 여자들을 위한 옷이다 와 같은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반론은 세상 유행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 것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것도 간음하는 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또 잠언 7장 10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창녀의 차림으로 이렇게 유혹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차림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제 바지 입으면 안 된다, 거의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맞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지키려고 할 때에 가만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쉬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지정해 놨고요. 하다못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어긴 걸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행위는 정해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병자를 고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말고 이런 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해석을, 전통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걸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중요했는데,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것들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살리셨던 것은 이 안식일에 아주 부합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옷차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몇 센치까지는 된다. 아니면은 바지는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여자에게 속한 것들을 입어라. 또 남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들을 입어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그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복장이나 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배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에서 같이 올바른 이 것들을 배우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D번입니다. 자, D번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참 주님께 묻고 또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맞습니다. 많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우리가 정리들을 할 때에 바른 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알려주실 때까지. 그리고 명확한 교리들은 목숨 바쳐 지키면 돼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제가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한다면 우리가 목숨 바칠 수 있죠. 왜요? 아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교리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이 답변해 보겠습니다. 1번 에베소서 4장 29절은 어떤 대화 안 된다? 부패한 대화. 부패한 대화. 그러니까 대화도 이 신선한 사람을 세워주는 어떤지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어떤 자들의 말은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 형제의 말이 나를 시원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사람을 해주는 말이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면 어두워지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부패한 대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인 거죠. 이런 부패한 대화를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또 5장 19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부패한 대화 안 된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5장 19절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네, 여기는 말하라고 돼 있고요. 만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뭘 말하라고 했는가? 우리 말씀을 눈으로 보시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같이 하라는 거죠. 이 시나 찬송가나 영적 노래는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너희끼리 서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내 간증거리를 말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주님께 이러할 때 참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들 이거 영적 대화죠. 이 시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시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말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골로새서 4장 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있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자, 이번에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몇 달 전이었을까요? 제가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 제가 주일 경배 때 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말을 뭘로 감맞추어라? 예, 소금으로 감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 짜다, 짜진다 이렇게 들었던 제 기억이 나요. 그럼 소금을 아예 안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싱거운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들 또는 꼭 해야 될 말들을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들을 이 소금으로 감맞추어서 해라 이렇게 말했죠. 또 소금의 이 특징은, 소금이 하는 역할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 맛있게 한다.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들도 뭔가 이 세상은 사실 상해 있지만 이 세상에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채우면 우리의 대화에는 항상 뭐가 있게 해야 한다? 예, 은혜가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 안에서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싶은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네, 있죠. 예를 들어 뭐 욕설이 서로 막 난무하고 서로 헐뜯는 것들이 난무하고, 뭐 내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을 때도 사실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할 때는 입을 막는 게 필요하고, 그런 대화 자리에서 떠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화가 항상 소금으로 감아주어서 오히려 그런 부패한 대화를 몰아버리고 그 대화 자리를 세워주는 이러한 소금으로 감아주어 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는 말들을 해라. 명령으로 크리스찬들에게 해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계속 변화되기를 원해요. 계속. 이거는 매일매일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치운다.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우리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41페이지입니다. 여기 주의가 있네요. 주의 한번 읽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저주의 말은 모든 나라의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화 중에 불손하게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글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주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욕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라도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 저한테도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욕할 그런 권리가 전혀 없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내 입에 욕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것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시죠. 그것보다는 은혜의 말을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믿기 전에 말들이 똑같다. 그거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거친 말들, 욕이라든 이런 말들을 치워버릴 분명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있거나 이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 마이 갓. 이 말 제가 저번 주에도 들었어요. 제가 이거 그분한테 참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고 말해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진실된 크리스천들 또 영어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마이 굿니스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문장은 쓰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10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몇 계명이에요? 제 3계명.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우리 옛날에는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높임만 받으셔야 될 귀한 이름이에요. 맞지요? 정말 맞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높이는 귀한 말들만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입의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한번 그런 것들도 내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이 이거는 합당치 않아요. 예, 오마이 굿니스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뭐 감탄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단어가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옷차림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배울 때에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신다면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달라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 높이는 말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잠시 같이 기도하시죠.